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총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에서 구원받은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로 유월절과 함께 드리는 절기이며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누룩을 쓰지 않고 곧바로 먹을 수 있는 빵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첫 열매의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날입니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은 첫 열매를 드린 후 50일이 지난 안식일로 추수의 날이며 성령 강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절기는 나팔절로 나팔을 분다고 하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나팔절은 농작물을 거두는 초막절의 시작으로 나팔을 불어 그 시작을 알리게 되는 데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절기는 속죄일로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일곱 번째 절기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곡식을 거두는 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 지낼 때를 기억하도록 정한 절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장막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7대 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이 속죄일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대속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속죄제에 임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속죄제에 임할 사람들의 태도는 첫 번째,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특별한 규례는 2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진중에 거주하는 거류민에게도 모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구별된 날을 보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금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금식도 포함됩니다. 또한 금욕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제어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속죄에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자신의 죄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는 날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고 아파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애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에게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깃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설교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속죄일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속죄일 기간에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아멘. 다시 말하면 이 31절의 말씀은 대속죄일, 이 날은 모든 이들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안식일로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기에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것에도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철저한 자기 무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와 너무나 밀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이 속죄일이 되어야 하고 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대속죄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애통함과 겸손함,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속죄제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둘째는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규례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속죄일에 지켜야 하는 규례와 절차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염소의 번제 과정, 아사셀 염소, 피 뿌림의 의식, 몸을 씻고 옷을 빠는 정결 의식,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감사의 제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는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예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오늘 본문에 적힌 규례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지키지 않아도 되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또한 행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매니라. 아멘.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있는 삶, 사도 바울의 요구는 결국 매일매일이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위한 예배로 속죄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드려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는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진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죄를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속죄제를 대속죄일을 매년마다 지키고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 친히 속죄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속죄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가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복잡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은 어떻게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 삶 가운데 그 긍휼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날마다 당연히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예배한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서 12장 1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안의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예배, 골방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예배가, 즉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애통함과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또한 긍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속죄제에 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교훈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애통함과 겸손함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